안녕하세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앞서 제가 핵폭탄, 아니, 웃음폭탄. 그러니까 웃음 종교에도 핵폭탄이 있다. 그 핵폭탄은 바로 웃음폭탄입니다. 그래서 과연 웃음폭탄과 관련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폭탄이라는 것에 연관지어서 폭탄은 테러리스트가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도 웃음의 폭탄을 던지자라는 것인데 이건 웃음의 테러리스트. 제가 이렇게 또 접목시켜놨죠. 테러리스트는 분명히 우리의 적이며 우리들이 말할 때 악의 화신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은.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인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전 세계는 가장 여러분들 테러리스트가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중동이죠. 중동. 중동이 테러리스트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딱 세상이 그러면 세상이 서양하고 동양하고 사이에가 중동이 있잖아요. 아랍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양의 종교는 비교적 기독교적인 측면이 많고, 동양의 종교는 뭐 불교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잡다한 종교들이 많죠.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슬람교는 1096년에서부터 1270년 십자군 전쟁 이래,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십자군 전쟁으로 인하여 더욱더 이 이슬람 세계, 셀주크 투르크 세계, 이슬람 세계와 이 로마 세계, 기독교 세계가 충돌한 이유, 지금까지도 충돌은 지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 아랍 근방에는 테러리스트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테러리스트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웃음의 테러리스트, 웃음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웃음 폭탄을 던져줄 수 있는 테러리스트 되자, 이제 그런 맥락이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웃음은 앞서도 말했죠. 웃음은 만국 공통어입니다. 그러니까 배울 필요가 없어요. 뭐 웃음을 배워서 우리가 서양에 가서 웃습니까? 웃음을 배워서 아메리카에 가서 웃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라도 가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죠. 시공을 초월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웃음은 자존심을 키워준다. 그래서 또 웃음은 또한 자존심을 키워주기 때문에 웃음의 지존이 될 수 있다. 아까 지존이란 말이죠. 웃음에 있어서의 황제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함부로 지존이란 말을 잘 못 쓰죠. 죽음이랄지 뭐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적어도 웃음에 있어서는 죽음이 될 수 있다. 지존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웃음 욕망. 이야기했죠. 웃음 욕망.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은 성욕이랄지 또 수면욕이랄지 명예욕이랄지 이런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심들은 본능적일 수도 있고, 예컨대 성욕이랄지 수면욕이랄지 이런 것은 본능적이죠. 또 권력욕도 인간이 지향하는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욕구들은 자칫 잘못 사용했다가는 어쩝니까? 독이 되죠. 성욕 잘못 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뭐 성폭행이랄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권력욕 잘못 사용은 어쩝니까?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교도소 가죠. 물론 수면욕을 잘못 사용됐다고 해서 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살이가 팍팍해지죠.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면. 그런 것들은 지나칠 정도의 많은 욕망을 부리는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웃음에 있어서의 욕망은 끝이 없다. 부려도 된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웃음은 가능하다면은 크게 웃자. 박장대소하자. 그리고 누구처럼 어린애처럼 해맑게 웃자. 해맑게. 해와 같이 맑게 웃자. 그런 뜻 아닙니까? 해맑게 웃자. 해처럼 웃자.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음 종교의 핵폭탄, 웃음 폭탄을 던지자라는 큰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제가 아까 웃음은 만국 공통어다 그랬죠. 웃음은 만국 공통어. 그러니까 이 말은 적어도 웃음에서만큼은 어느 곳에서는 다 통한다 그 말이죠.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한 200여 개 국가가 있어요. 200여 개 국가가 있는데 역시 언어도 국가 못지않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언어 중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러시아어, 또 아랍어, 지금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언어보다 우리나라 말이 갖고 있는 특색이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는 과학적이게 정교하고 또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말, 우리나라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못 쓰는 말이 없잖아요.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러시아 말도 어렵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통령이 간다든지 외교사직에 갈 때 누가 통역을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마다 달라진답니다. 참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해요. 아랍어도 마찬가지. 아랍어는 일단 여러분이 보면 쓰기 자체가 어렵잖아요. 글씨 아랍어 쓰기 자체가 어렵다 그래요. 아랍어도. 중국어는 말 그대로 뜻 글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면은 새로운 한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한국어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같이 글로벌한 시대에서 만국 세계를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세계를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웃음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웃음이라는 언어는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국 공통어니까. 그래서 언어는 교육을 통해 배워야지 하지만 언어는 웃음은 경험적이 아닌 선험적이다. 자, 중요한 말이 나왔네. 만국 공통어라는 말을 가지고 웃음은 자, 한자로 써볼게요. 선험적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험자가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선자고.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아도 경험하기 전에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만국 공통어지. 굳이 웃음을 배웁니까? 웃음을 학습합니까? 어머니한테 태어난 이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웃게 됩니다. 그렇죠. 웃음은. 웃음을 배워서 익힌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는 갓난아이 시절부터 웃습니다. 그 말이 결국은 세계적 언어는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웃음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나 같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박장대소한 웃음도 동서양을 통해서 고음을 통해서 똑같습니다. 사실은. 또 아까 말했지만 조소, 비웃음. 그래서 우리가 냉소라 그러잖아요. 냉소. 냉소를 또 저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시니컬하다 그래요. 시니컬. 아주 시니컬하게 스마일하다. 웃는다고 말이죠. 또는 래프해 비웃는다 이렇게 말하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웃음은 그런 웃음의 종류가 있는데 다만 그런 웃음들이 우리가 배워서 냉소를 짓고 배워서 조소를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배워서 박장대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러러 나와서 한 거지. 이것은 언어를 가지고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이고. 그러니까 선험적이란 말을 했어요. 선험적이란 말 자체는 그러니까 결국 배우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내서 크게 웃으면은 기쁨이 크게 배가 되는 것이에요. 저렇게 살짝 미소 지으면 어쩌니까 살짝 웃는 것이고 또 혼자 웃으면 혼자 키득키득 거리는 것이고 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선천적으로 선험적으로 하고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고 자 웃음은 자존이고 지존이 되는 쉬운 길이다. 자존이란 말 보세요. 자, 자존이란 말은 자기 스스로를 존경한다는 게 자존이고 자존이란 말은 지존이라는 것은 존경의 끄트머리다 그 말이야. 지존은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만 지존은 어떤 임금이나 왕을 말해요. 그러면 웃음으로 인하여 자존을 지킨다. 웃음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지킨다. 그리고 웃음이라는 것 자체가 자존심을 지켜준다는 것은 웃음은 타율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웃음은 타율적이라는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걸 타율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웃음은 타율적으로 나옵니까? 시켜서 나옵니까? 이건 아니죠. 아무리 여러분들 코미디언, 개그 프로그램을 본다 손 치더라도 어떤 사람 웃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웃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잘 안 웃습니다. 개그 프로그램으로는 잘 안 웃습니다. 왜냐면 그건 억지 웃음을 유발하고 또 어떤 맥락에서는 슬픈 웃음을 자아내게 만들고 웃음은 정말 스스로 자율적으로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웃음은 자존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자율적인 상태에서 나온다. 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구속하면서 나온. 이게 웃음은 자율적이지. 웃음은 타율이 아니다는 것이죠. 웃음 자체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나 나나 다 자율학습이란 말 하는데 자율학습. 그래서 정기 수업이 끝나고 나서 밤 10시, 11시까지 학교에서 남아서 공부를 하죠. 자율학습. 자율학습 아닙니다. 그건 타율학습입니다. 스스로 남아서 공부하고 싶어서 합니까? 시켜서 하는 것이지. 또 자율학습에 빠져먹었다고 또 체크하고 그거야말로 타율이지. 칸트가 말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칸트는 자유는 곧 자율이다 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보세요. 내가 어떤 꺼리낌 없이 행하고 뭐든 할 때 자유롭게 한다라는 얘기하죠. 그렇게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구속할 수 있는 자기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야. 웃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적인 상태에서 웃음이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냉소랄지 조소랄지 이런 걸 보였을 때, 자칫 잘못했을 때, 자기가 컨트롤 못했을 때, 자유를 못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웃었다는 것이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불쾌감을 준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들었다. 그런 웃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말했습니다마는 누군가 시켜서 웃는 웃음은 아니다는 것이야. 이 웃음이란 것이. 그래서 아까 그렇게 자율적인 상태에서 나온 웃음이 어쩐다 그 말이에요. 자존을 지켜준다. 응?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나온 웃음은 즉 나를 뭘로 만들고 웃음의 황제로 만들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보면은 웃음의 원천은 모든 사람의 내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이 바로 자율인 것이야. 내부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의 내면에 한결같이 웃음댐, 아까 댐지로 말했습니다. 웃음의 댐, 웃음의 물, 거기서 길러서 오는 것, 수위가 없는 것, 웃음댐, 웃음 저수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웃음을 받아가 사용하면 됩니다. 각자는 스스로 웃음 그 자체입니다. 웃음 교주가 하는 일은 모든 사람을 스스로가 웃음 보따리다. 그게 자율이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웃음 보따리라. 그 사람이 스스로 컨트롤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받아 쓰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웃음을 가지고 태어난 웃음 자명등임을 가르쳐줘요. 웃음 자명등. 스스로와 불을 밝히는 것. 자명등이니까. 그러면 웃음은 자존이요, 자율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웃음은 나를 지존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최고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하지만은 웃음이라는 것 자체를 타율에 의해서 웃는다든지 아까 또 말했습니다만은 웃음 자체가 잘못 전달되는 냉소가 된다든지 또는 잘못 전달되는 조소가 되면은 웃음 자체 그런 웃음은 정말 웃음댐에서 거둬야 될 것, 웃음댐에서 버려야 될 것. 자, 아까 말했죠. 우리가 웃음댐이라는 거 있다. 누구나가 다 자기 마음 속에는 웃음댐이 있습니다. 웃음댐인데 이 웃음댐에는 언제라도 수위가 철철 넘쳐도 된다 그랬어요. 수위 조절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자율에 근거하여 웃음의 자율에 근거하여 웃음댐에서는 꼭 밖으로 버려야 될 웃음들. 어떤 웃음? 조소, 냉소. 이런 것은 하루라도 빨리 웃음댐에서 밖으로 버려버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을 자율의 상태에서 웃어야 된다. 타율이 아닌 자기 스스로. 그러면서 자기 자존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웃음의 지존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꾸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개그맨이랄지 그런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게 돼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찰리 채플린이랄지 일찍이 이제 저는 그렇다고 사대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몸짓이랄지, 정말 우리를 스스로가 웃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랄지, 그런 언어들이, 물론 찰리 채플린 같은 것은 무언의 연극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했던 그런 행태 역시 내가 스스로 우러나와서 웃을 수 있다는 것이야. 정말 슬픈 웃음을 제발 주게 하지 말라라고 저는 우리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TV랄지 그런 프로그램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걸 골라치면은 정말 슬픈 몸짓, 몸개그라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관중들로 하여금 타율적으로 웃게 만드는 정말 타율에 입각한 웃음은 안 웃게 했으면 좋겠다. 스스로 웃게 만들자. 자기가 갖고 있는 웃음댐에서 스스로 웃음에 물을 기르자. 라고 정말 웃음의 자유, 또 웃음의 테러리스트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이 인간의 큰 욕망이듯이 웃음도 큰 욕망이다. 자, 성이 큰 욕망이듯이 그건 이겁니다. 성욕. 자, 성이 큰 욕망이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듯이 그것도 웃음도 큰 욕망이다. 앞서 제가 욕망을 한번 얘기를 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죠. 욕망을. 그 예고했던 욕망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고타마 시달타, 다시 말하면 이제 다음에 석가모니가 된 사람인데 원래 석가모니는 29살에 가출을 합니다. 아니 출가를 합니다. 석가모니는 왕자였죠. 인도의 북쪽 북인도 가면 북인도면 가비라성의 성주, 이게 석가모니 아버지입니다. 가비라성의 성주가 바로 정반왕이고 정반왕의 부인 석가모니 어머니가 마야 부인입니다. 이 사이에 고타마 시달타가 나오죠. 나중에 이제 고타마 시달타도 어쩝니까? 그대로 가게 되면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자니까.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처자식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9세에 집을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나오면은 가출이고 이 양반이 나오면 출가합니다. 뜻은 똑같아요. 집을 나온 것은. 앞뒤만 바뀌었지. 물론 한자는 약간 다른 얘기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집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설산은 히말라야거든? 설산으로 가게 돼요. 근데 왜 나왔을까? 왜 왕자가 나왔을까? 왕이 될 수 있는데 고민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냐? 왜? 이런 고통. 생로병사. 이걸 불교에서는 사고라 그래요. 4가지 고통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사고. 자, 잘 살려고, 안 늙으려고, 병 안 들기 위해서, 안 죽기 위해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 4가지 고통.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닙니까? 원인을. 여기에 우리가 이제 크게 말한 고통은 4가지지만 여기에다 또 4가지를 더합니다. 4가지. 여기에다가 100가지를 더합니다. 그럼 합쳐서 뭡니까? 108번뇌. 108가지 고통입니다. 물론 이제 알았어요. 왜 이거 고통인가? 이 고통의 원인을 알았다니까.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닙니까? 원인이 뭐냐? 역시 욕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욕망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웃음이라는 욕망은 취해도 된다. 많이 가져도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성이라는 게 성욕이라는 거 많이 가지면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이고 지금 욕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욕망이 고통을 잉태한다는 말이야. 자,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욕망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로병사는 다 알고 100가지는 나머지는 알 필요 없지만 4가지 욕망 이런 욕망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인간으로서 욕망, 인간임으로서 욕망.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뭔가를 취하고 싶어, 갖고 싶어. 그러죠? 돈 많이 벌고 싶죠. 이쁜 여자 갖고 싶죠. 이쁜 잘생긴 남자 갖고 싶죠. 욕망이야. 자동차, 좋은 자동차 갖고 싶죠. 좋은 집, 큰 집 가지고 싶죠. 다 욕망이야. 인간으로서 욕망. 근데 취하지 못해. 고통스럽지. 5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욕망. 배고픕니다. 잠 옵니다. 피곤합니다. 이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천사는 밥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인간은 먹어야 돼요.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로 말미암은 욕망. 그 다음에 7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는 욕망. 그것도 큰 욕망이죠. 보고 싶죠. 헤어지지 않고 싶죠. 떠나려고 하면 잡고 싶죠. 그 욕망. 자, 하이라이트는 8번째입니다. 배기 싫은 사람과 붙어있는 욕망. 환장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상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요. 그래서 100년 해로가 안 될 수도 있다. 헤어질 수 있다. 지구상에 가장 이혼을 많이 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한 53, 4% 되더라고. 그 다음에 스웨덴이가 어디 돼요? 47, 8%가 돼. 우리나라는 어떤 통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높은 수준의,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적어도 30% 가까이는 되겠더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10쌍 중에서 3쌍은 이혼한다는 것이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도 있다니까. 배기 싫은 사람이 어떻게 붙어 있겠어. 할 수 있지.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서양 사람은 좀 다르니까, 서양 사람 비교적 합리적이니까,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법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 안 해요. 특히, 자식 있을 때 더 피곤해. 분명히 이혼할 때, 어느 한쪽이 양육권을 친구권을 갖는다든지 해가지고, 며칠은 아빠하고 같이, 아빠를 보고, 전 아빠, 또 며칠은 엄마하고 하고, 이렇게 해요. 또, 만납니다.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법원에서도 다 정해놨어요. 미국은 그렇게 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쩝니까? 만나고 오면, 너 누구 만나고 왔어? 너 엄마 만났어? 너 아빠 만났어? 앞으로 한 번 만나면 패 죽여? 그 순간 나오게 돼요. 그 순간 나오게 되면 무소속이 돼버린다니까, 소속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F1 자식이 없을 때 헤어져라. 헤어지려면 정말로. 왜? 일어나까 고통이 있으니까. 그럼 저한테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걸 압니까? 응? 자식이 생기고 나서부터 한다. 참말의 말씀입니다. 금방 합니다. 같이 살면은 제가 볼 때 3일만 살아도 알아요. 그 사람의 그 버릇을 금방 알아서 싹수가 있다 없다 금방 나와요. 요즘은 정말 또 아주 가장 이상적인 이혼이 있답니다. 어떤 이혼인지 압니까?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온답니다. 그냥 따로따로 돌아온대. 아예 호적에 잉크 올리기 전에, 물론 요즘 호적이라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재적 등록이 안 되게끔 하자는 것이야. 제가 말하는 것은 이혼을 해라는 건 아닙니다. 이혼을 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욕망, 그런 욕심이 결국 고통을 불러일으키더라. 그래서 석가모니는 고타마 시달타를 설산으로 가서 29세에 가가지고 6년 동안 고행을 해요. 6년 고생을 해. 드디어 35세에 자기 고향인 부다가야 지방으로 와. 가서 가르쳐줘. 제자들 앉혀놓고.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4가지 성스러운. 그리고 8가지 바른 길. 사성제 8정도. 그래서 그걸 알고 실천해서 해탈하고 한 껍질 더 벗어서 열반하면 되는 것이야. 그게 불교입니다. 아주 간단했던 논리로 보면은. 그렇게 가르치다가 역시 또 미소가 나오네, 웃음이 나오네. 석가모니가 설법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 근데 한 제자만은 알아듣더라. 누가? 가섭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빙긋이 웃잖아요. 서로 통했다는 것이야. 뭘로? 웃음으로. 웃음은 만고 공통하다니까. 그래서 가섭의 미소를 염화시중의 미소, 이심전심이란다. 역시 웃음입니다. 웃는다는 건 만고 공통하고 통한다는 것이야. 바로 이런 석가모니 여기서 보듯이 생로병사, 욕망이죠. 성욕도 뭡니까? 성욕도 일종의 생에 대한 욕망 아닙니까? 이거 성욕도. 이런 욕망, 이런 성에 대한 욕망, 성욕, 이것은
지나치게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나치게 취하면 항상 어떤 욕망들이 체하게 말이야. 그러나 웃음이란 욕망은 체하지도 않습니다. 웃음이란 욕망은 지나치게 취해도 누가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욕망입니다. 예컨대 성욕은 인간 존재의 영속성을 가능케 한다. 물론 이제 종족 보존이라 그 말하고, 물욕은 세상의 물질적 발전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질적 발전이 물욕에서 물질 발전이 나와서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에 서울서 부산이라고 갈 때는 12시간 걸렸습니다. 자, 지금은 2시간이면 주파합니다. 물질적이죠. 물욕에서. 우리가 물욕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또 명예욕은 정신적 업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권력욕, 명예욕.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인간이 가진 큰 욕망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웃음욕, 한전에 소욕이라 그랬네. 소욕. 소욕, 웃음욕. 이걸 더한다. 분명히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은 지나치게 취하면 안 될 욕심이지만 이 욕심은 한정없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야. 소욕이라는 것은. 사람이 꼭 웃어야 할 자리에서 웃지 못하게 한다면 어찌 될까요? 그렇죠. 정말 웃어야 될 곳에서 웃지 못한다면 어쩝니까? 돌맛이죠. 돌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웃고 싶으면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물론 아까 말했지만은 웃지 않아야 될 장소는 분명히 있어요. 예컨대 젊은 사람이 요절했습니다. 정말 가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갔어요. 그럴 때는 웃으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우습디까? 웃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이름하여 뭐라 합니까? 정신병자, 또라이라고 그러지. 그런 웃음을 웃어서는 안 돼요. 정신병자? 정신병자는 왜 웃을까요? 그 자리에 정말 슬픈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기쁜 일이 생각난 것이야. 그래서 웃어. 그러니까 돈놈이라 그러지. 거꾸로 슬픈 자리 가서, 아니, 기쁜 자리 가서 웃어야 되는데 울고 있네 또. 왜? 옛날에 과거에 슬픈 일이 생각나. 그래서 정신병은 누가 걸린 줄 압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걸려요. 머리 나쁜 사람은, 여러분이 나같이 보통 사람은 정신병 안 걸립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응? 정신병 걸린 사람들은 다 그 특성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걸리냐? 영리한 사람이 걸려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걸립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는 그런 기억력 좋은 것은 갖지 말자는 것이야. 그리고 웃는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장소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웃어야 될 곳, 웃지 않아야 될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욕망, 웃음 욕망인데, 웃음 종교에서는 웃음도 인간이 가지는 큰 욕망 중에 하나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개개인은 웃음을 웃을 자유와 권리가 자유로 주어져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립시다. 무엇에? 웃음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소욕이나 소권 그러겠네. 웃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면 소유라 그래요. 자유, 소유, 소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웃을 수 있을 때는 웃고, 물론 웃지 않아야 될 곳 안 웃어야 되겠죠. 자, 또 앞서 웃음댐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웃음댐이다. 우리 인간은 웃음댐 속에 있다. 또 인간 자체는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건 뭐이다? 웃음 울림통이다. 또 이렇게 키워주는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웃음의 신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각기 다른 울림통으로서의 한 몸을 주었습니다. 웃음의 신은. 울림통이 잘 작동되려면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웃음이 제대로 작동되고 웃음이라는 것이 스스럼 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웃음통, 건강해야 한다. 건강하지 않은 몸에서 짜증이 나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는 항상 밝은 웃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그러죠. 상당히 초췌하고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초췌하고 또 정말로 병색이 많은 사람들은 웃을 수가 없고 또 웃더라도 정상적인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서 말하면 건강해야 웃는 것이고
또 웃음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건강이야 웃음이다. 웃음은 건강입니다. 웃음과 건강 같은 한 형제라는 것이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지. 바로 그런 면에서. 자, 그래서 웃음통.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로 웃는 거예요. 하하하. 하하하 이즘이라죠? 웃으면 온몸이 울리고 기뻐집니다. 인간 몸 전체는 웃음을 웃기에 창조된 웃음 울림통이다.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다. 장구나 부기의 몸통은 소리를 내는 울림통이고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은 웃음을 웃게 한 울림통이다. 라는 최고의 작품이다. 인간의 몸 자체가. 또 제가 아까 말했죠. 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또 웃음이 건강을 하게 만든다. 건강하면은 웃는다. 거기에 이제 전제 조건이 걷자는 것입니다. 많이 걷자. 그래서 걷는 것을 또 웃음의 비결로 여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또 동물과 달리 직립보행을 한다. 그걸 호모 에렉투스부터 직립보행됐습니다. 그 전에는 네 발로 했는데 호모 에렉투스부터 섰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이런 경우는 전부 네 발로 했는데 호모 에렉투스부터 섰습니다. 직립. 그리고 불을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물론 직립보행을 함으로써 두 가지 병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방금 말씀드렸다만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걷고 이런 거 좋습니다만은 두 가지 병을 얻었는데 그 하나가 디스크입니다. 허리 디스크. 여기 서다 보니까 네 발 달린 동물은 허리 디스크가 없습니다. 인간만 있어요. 거기에 또 하나 위하수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네 발 달린 동물은 그 위가 그대로 위 원래 상태로 있는데 서다 보니까 위가 밑으로 처지죠. 그래서 이 위하수증이 생긴 것이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는 걷는 동물이 되는 것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란 고지능의 생명체가 출발할 때 지금까지 많이 걸었기 때문에 그런 체형이 만들어졌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호모 에렉투스도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하게 웃기 위해서는 걷자. 걸어서 건강을 유지하자. 그럼으로써도 건강해서 건강한 웃음이 나오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해야 건강한 신체가 돼야 건강하기 위해서 걸어야 건강한 신체가 되고 건강한 신체가 돼서는 건강한 웃음이 나온다. 또 웃음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호르몬도 분비된다. 라고 했죠. 웃음의 호르몬. 앞서 봤지만은 세토로닌, 다이돌핀 이것이 엔도르핀이라죠. 근데 엔도르핀보다 강한 기쁨의 물질이 세로토닌. 이보다 더 강한 물질이 다이돌핀. 그러니까 엔도르핀, 세로토닌, 다이돌핀 이런 호르몬이 분비한다. 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배꼽 잡고 웃는다. 우리가 정말 자지러지게 웃는다. 라고 하면 가장 호르몬 중에 최고인 다이돌핀이 많이 분출된다. 물론 그럼으로써 또 건강해진 것입니다. 교주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른바 이제 우리가 호르몬을 이야기할 때 물론 교주 단독으로 명명하신 그런 호르몬인데 지지 호르몬이라고 했네요. 이제 여기냐면은 우리가 지지라는 것은 우리 히라버로는 알파에서 오메가 처음부터 끝을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에서는 마지막 알파벳 끄트머리가 지지죠. 그 두 개를 합쳐서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는 호르몬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웃음은 인간의 삶을 무한한 기쁨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확신하면서 이름하여 인체 내부에 지지 호르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그 호르몬을 지지 호르몬으로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곧 신앙이니까요. 라고 했는데 물론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했듯이 과학적으로 명명된 그런 호르몬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제 기쁨의 극대치, 기쁨의 최고치를 누리자라는 맥락에서 우리 문일석 교주님께서 명명하신 호르몬이다라고 하고 그게 또 실제 그런 호르몬이 존재한다라고 믿고 웃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건강을 만들자. 건강한 사람은 많이 웃습니다.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이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웃고 많이 걸어서 웃음의 핵폭탄,
또 웃음의 테러리스트가 되자라는 것이 제가 5회 5번째 강의의 주 핵심 요소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번째 강의를 마치고 6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